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일반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도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입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고 사명과 권능을 부여하셨으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책의 저술 목적까지 명확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한복음 20장은 완벽한 책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이라는 덧붙이는 이야기, 즉 프록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남긴 요한 공동체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요. 대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이야기들이 그 책의 성격을 결정해 줍니다. 사사기의 경우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친 후 그 시대상을 알려주는 두 가지 부록적인 이야기가 붙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책의 성격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당한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히려 하나님 백성 같은 이방인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사사기 전체 이야기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있듯이 요한복음 21장 역시 요한 공동체가 걸어온 길과 방향을 규명하는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이라는 시간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이상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으며 따라서 그분의 공생애가 최소한 3년 반이 넘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요 또 아들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신성에 함께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주장하는 듯 다른 복음서들과는 여러 가지 구별되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요한 공동체가 걸어온 길과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출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 싸웠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기둥사도라고 해서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때가 AD 한 49년쯤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사도회를 소집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반면 요한의 의견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44년 헤롯 아그리파 왕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 무렵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져갑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고 또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고 또 이방 문화라는 것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나 변방으로 생각했던 갈릴리 출신의 지도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교회에 대한 초기 박해는 교회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라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갈릴리 출신의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의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죽었고 또 이 당시를 근처해서 요한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중에 당신은 귀신 들렸는가? 그리고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귀신 들렸느냐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그들을 혼혈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품었던 요한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는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너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사마리아인의 공동체처럼 보였고 그래서 회당의 유대인들로부터 당신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공격받았던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삶이 완전히 변하여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최초의 인물을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복음은 인종적 한계나 차별을 뛰어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뿌리를 내리는 듯 했던 요한 공동체는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항쟁에 휩쓸리게 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요한 공동체는 전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회당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모임을 형성하고 있던 바울파 교회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베드로와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가 기독교의 주류 정통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이나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는 지나치게 극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다수였고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초기에 바울파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AD 90년에 유대 랍비들이 얌미아에서 회의를 열어서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18가지 기도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14번째가 갈릴리 사람들, 즉 교회를 배척하는 내용입니다. 랍비 유대교의 선구자들은 메시아 운동이 과도한 민족주의적 열광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과 충돌할 것을 염려했고 67년부터 70년 사이에 그 항쟁이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쟁이 실패한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불타버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머지않아 종말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보는 기독교의 교리가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 공동체의 입장이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사역했지만 그로 인해 유대 공동체와 분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놓지 못함으로써 바울 공동체와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유대적 전통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했고 그들을 품으려다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축출됨으로써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바울의 공동체나 베드로의 공동체가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가는 동안 그들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간 길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성공했던 집단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끌었던 로마 교회라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들은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요한 공동체가 남긴 이야기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왔던 발자취가 그 이야기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 않으려는 길, 품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기꺼이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그들의 삶과 도전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에게는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신앙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효율과 능률을 따지지만 과연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지, 또 나의 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모델로 삼고 걸어갈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이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새벽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심으로 돌아가시던 날 밤 3번 자신을 부인했던 그 잘못을 용서하시며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후에 특이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여쭈어보았고,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답을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와 같은 지시를 하시는 반면 요한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요한은 이 대화에서 완전히 마지막 장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의 직전 제자임을 자처하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 즉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대표로 예수님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나 그 제자들, 요한 공동체가 남긴 기록인데 그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늘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한 사람인 반면 요한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늘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것은 그에게는 그런 지시가 필요하기 때문이요. 요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그가 굳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요한은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앞장서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대중을 조직화하는 데 능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약자들에 대한 눈물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는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의 정신과 길이야말로 요한의 정신과 길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요. 그것이 당신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교회는 효율과 전략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향한 눈물을 간직한 것이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에 의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요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땅에 소외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38년 된 병자들, 오병 이하의 대상인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날에도 그들에게 새 힘을 부여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오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요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신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그분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부르심의 순간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었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우상화를 거부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기억하는 자신들의 스승의 자리는 차가운 갈릴리의 추운 겨울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길 갔던 못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분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요한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뻔뻔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다가와 이런저런 말이라도 붙여보지만 요한은 그저 모든 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요한의 가슴에 남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평생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단체든 오래 있다 보면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를 찬양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이들이 무리를 지어 그 사람의 지나간 과오나 잘못은 감추고 우상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도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런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스스로를 주님의 큰 종이라 자처하며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었는지를 보십시오라고 자랑하며 우상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런 우상화의 길을 거부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이었으며 또 그분을 배신하고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던 자이며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 공동체의 자기 이해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공동체, 그분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공동체란 자신의 비루함과 비천함을 아는 공동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그 처참함을 기억하며 평생 겸손히 섬김의 길을 걸었던 그 요한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덧붙이는 이야기로서 요한 공동체의 자기 이해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신앙인이 있고 바울처럼 전략적이고 뛰어난 사상가의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이 있으며 요한처럼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성품과 부르심을 따라 자기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비천함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은사나 약속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했기 때문인데 타인과 비교하거나 받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처음을 기억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다시 만났던 그곳을 기억하고 겸손히 평생 주님을 섬기는 한 길 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만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실리콘밸리의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